제가 먼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게 안식일에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사실 내용은 안식일과 별로 상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안식일과는 별로 상관없이 시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에 주로 불리워졌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의 습성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으로 주석에 한 곳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절부터 3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죠. 이게 뭐 절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1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 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한 어려움, 그리고 상처, 그리고 이미 용서한 사람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해결한 다음에 망각해야 합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거죠.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절할 때 망각할 수 있는 은혜, 이 사단이 이게 망각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이게 망각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과거에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하고, 우리가 내가 죄 지은 것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처리가 됩니다. 더 우리가 갚을 것이 없고요. 과거에 우리가 불합리한 일들 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상처로 남고, 깊은 생각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완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습득하고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기 전에는 요셉의 노예살이나 요셉의 그 불합리하고 억울한 그 인생 여정들을 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 평생에 그 임금 착취 비슷하게 당하면서 일한 그 여정을 해석할 수가 없고요. 40년 동안 그 완벽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백수건달처럼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의 삶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심하고 누구보다도 더 어떤 지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10년 가까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냥 회심하고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저번 시간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일희일비하거든요. 한 가지 일이 나올 때 기뻐하고 눈앞에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오래 견디지 못하니 고통을. 어린아이들 우리 30가지 성품 중에 견딤이 있거든. 견딤, 어려움을 참는,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는
고통이 오면 회피하느라고 바쁘지 그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돌파해 나가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이거든요. 당장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마음이 처음과 달리 확 뒤집어져 버리죠. 그래서 잘 견디지 못합니다. 화내기를 이게 속히 하는, 하나님은 더디 화내시는데 우리는 속히 화를 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피부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잘 견디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닥치는 어려움, 고통들을 이게 묵과하는 것, 그냥 인내하면서 가는 것을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참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맺어야 될 그 보석 같은 성품들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탄생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하루 이틀에 없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최소한 10년, 20년, 모세는 40년.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이 시간 동안에 끊임없는 이유 없는 고통을 계속 당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신학교 가면 만들어줄 줄 알고 NWS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NWCS 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하고 계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NWCS 나온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뭐 NWCS를 다 나왔지만 우리 아이보다 월등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일반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과 시련 그 속에서 빚어집니다. 고통과 시련.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고통과 시련을 통과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것을 염려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찾을 필요가 있죠.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를 원하는 그 모종의 것들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느끼는 느낌이 고통입니다. 아픈 것이고. 근데 그 아프게 느끼는 그 과정이 나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는 뜻이 있나? 있다. 뭐 그런 책 제목도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깊이 없는 사람이 주로 됩니다. 깊이 없는 사람. 깊이가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조금의 인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통을 피해 다닌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그 후임병들을 제일 많이 괴롭힌 그 고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등병 때 와서 치질 걸려가지고 국군 통합병원에 가서 상병 마루봉대원 그 군생활에서 제일 힘든 시간을 병상에서 보내다가 제일 편할 때 온 거죠. 들어와서 제일 힘든 기간을 뚝 떼고 나니까 후임병들이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조금도 이해 못합니다. 폭군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깊이 있게 섞이고 공감하고 그럴 수 있는 지혜,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하거든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지혜는 뭔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 이것은 불시험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보석 같은.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사람을 돌봐야 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다른 사람을 인내를 가지고 돌봐야 될 그러한 사람은 정신질환이 걸릴 만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쇠약이 걸릴 만큼. 나쁜 일인가? 아닙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경우에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범사는 모든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사에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통찰력이 열어지면 이게 맞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좁아지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상황들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격으로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통찰력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죠. 감격으로 다가올 때까지. 감격으로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이 지혜가 열린 것입니다. 이 통찰력이 열어진 것입니다. 무릎을 치고 감사하고.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가? 통찰력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격차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통찰력이 열려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범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범상하지 않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가끔 인식하죠. 가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것에 대한 인식. 우리가 주파수가 잘 맞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라디오 주파수처럼 우리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께 잘 맞아 있다는 얘기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다. 이 좋으니다는 토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좋다 이런 말 토부라는 말을 썼거든요. 토부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말인데 아름답구나, 좋구나, 이 탄성이가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토부, 좋다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 평가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토부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계속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 전체는 토부합니다.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통찰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관되게 가지 않고 여기서 이탈해서 자기의 방향성을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토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토부가 보이지 않는 선악과도 넘어서야 될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쳐놓은 것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 현실, 나는 왜 이렇게 낮은 곳에 있고 나는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제안해 놓으신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대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낮은 곳에 있으면 패배자와 같이 이걸 극복했다고 소위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 지위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 지식이 적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을 우러러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꿀송이처럼 다는 겁니다. 이렇게 꿀송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가고 싶은 방향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꿀송이처럼 달면 우리는 이상한 곳에 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길도 사실 가지 못합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잘못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과거는 더 많아집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계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잘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을 한번 확 뒤집고 출발하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잘 가야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워지는 게 쉽지, 이미 올바르지 않은 기준으로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고 가는 것은 이게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우리 길이 온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욕을 쫓을 스승. 내기에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을 해주는 자를 찾는데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기에 꿀송이처럼 단 말을 해주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인지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듣기 좋다고 다 가면 안 되고, 나는 왜 그의 말이 꿀송이처럼 단가?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꿀송이처럼 단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슬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부를 베푸십니다. 좋은 것. 이 세상은 인간이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와에게 그것을 의심하게 만든 사단의 거짓말이 하와에게 통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듣기 시작하면 믿게 됩니다. 듣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은 가변적 존재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주님을 딱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기준이 사라진 존재가 되어서 무엇이든 진리처럼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단이 말하는데 그럴듯해서 다 수용할 수 있다. 보십시오. 누가 하와처럼 완전한 인격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 범죄에서 다 오염되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하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주목하는 데서 눈을 떼는 그 순간부터 비진리가 그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귀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에서 이게 기준점을 새롭게 찾고자 합니다.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부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토부. 지금 삶이 극복해야 될 삶인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직장을 버리고 딴 직장으로 가야 되는지, 또는 이 교회를 버리고 딴 교회로 가야 되는지, 내게 이렇게 베푸신 삶에 부족함이 진짜 없는 것인지, 나는 더 인정받아야 되고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나는 지금보다는 더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쟁취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그런 것인지.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감사는 인격적 덕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우리 안목이 열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게 누군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윗인지 아니면 성가대의 한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록 안 해놓으셨겠죠.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러한 상태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격,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와, 정말 너무 완벽하시다, 너무 완벽하시다, 이렇게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안 됐으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시편 8편에도 거의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찰하고 깨닫는 것, 주님을 인식하게 될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죠.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눈에 확 펼쳐지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확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자리, 내 상황, 이 현실을 보는 안목이 확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벅찬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놀랍고 깜짝 놀라면서, 그동안 뭔가 로또가 걸려서 놀란 게 아니고 서울대 합격해서 놀란 것도 아니고 상황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시편 8편의 시가 있는 것이고,
내 삶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하나님께서 깊은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주님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그 장소, 내 자녀의 상태, 나의 존재, 나의 위치, 지금 몸담고 있는 오이코스 교회, 직장의 상태, 상황,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직장이 타개해야 될 어려움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내 목표가 옳은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옳은지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다 알리시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시점 우리 다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리시지는 않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기억하죠. 그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의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목표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거절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네 생각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전 짓기를 원하지만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닐지 모르지만 기특하지만 아니, 나는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해. 그러면 단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삶 안에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 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지. 뻔히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납득이 안 될 만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닌데 극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삶에 베푸신 제자리 걸음이나 낮은 자리나 우리는 박하다고 여기는 그 시점이 박한 것도 모자란 것도 불합리한 것도 아닌 것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완전히 충분한 곳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토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영적인 주파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리 없는 불평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습니다. 안목이 없어서 했던 모든 불평을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치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